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짓곤 합니다. 어디 지방 사람이야? 혹은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MBTI는 어떻고, 에니어그램은 어떻고, 디스크는 어떻고, 기질은 어떻고 등등등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다양한 인간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심리학 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같은 동네 산다고 해서 다 생각이 같지 않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한 가지 유형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상담사들이 다양한 툴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내 남편이지만 이해가 안 되고, 내 아내이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인데도 이해가 안 되고, 내 부모님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시를 써서 노래했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이 노래는요, 시편 139편 말씀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박종호 씨가 9집에서 부른 찬송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다윗이 받아서 많은 신학자들이 감탄하고 사랑할 만한 시를 한 편 지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이 시를 썼는지 그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시편 139편 19절 이하를 보면은 그가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서 모함받고 있을 때에 그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차례에 걸쳐서 먼저 주님이 자기를 아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살펴보셨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하카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이 땅 속에 숨어있는 물줄기를 찾듯이, 금속을 탐지하듯이 자세히 조사하여 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성경에서 알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스켈레톤 경기를 유심히 봤어요. 제가 같이 보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몸을 일해가며 보시더라고요. 스켈레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를 제가 잘 압니다. 키는 178cm,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네,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87kg입니다. 제가 되게 잘 알죠. 어디 소속인지 아세요? 강원도청 소속입니다. 이번에 아시아인 최초로 스켈레톤이라는 경기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이런 경기가 있는지는 예전에 아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윤선빈 선수를 아는 것과 윤 선수의 어머니가 이 윤선빈 선수를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은 인터넷 검색창 수준이에요. 네. 하지만 윤선빈 선수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는 유리가 있어요. 아세요? 그런 유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유리로 집을 지은 겁니다. 기초공사도 잘했어요. 토목공사 잘 끝났어요. 골조 같은 뼈대도 잘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만 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사 유리를 뒤집어서 낀 거예요. 밖에서 안이 안 보여야 되는데 밖에서 안이 보이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이 보여야 되는데 안에서는 바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집에서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못 살아요. 당장 그 하자 고칠 겁니다. 바깥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그만큼 우리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가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는요, 가리는 역사예요. 가리는 역사. 나를 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도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용 가면. 직장에서는 직장용, 집에서는 가정용.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을 감출 수 없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가 앉고 일어섬을 주님이 아시고 멀리서도 그의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할 때에도 주님이 다 살피고 계시다고 오늘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투명한 유리집에 사는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은 나의 속속들이를 다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앉고 서는 거, 길을 가거나 눕는 거, 쉬는 거, 일하는 거 다 아신다는 거죠. 주님은 은밀한 중에 내가 행하는 것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뭐요? 보시는 누구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도 주님은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작은 자에게 떠다 준 물 한 잔도 아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투명한 유리집에서 무슨 음식을 먹는지, 찌개는 뭔지, 된장찌개인지 김치찌개인지, 밥은 오곡밥인지 쌀밥인지 잡곡밥인지 보리밥인지, 무엇을 마시는지, 물을 마시는지 커피를 마시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조차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 것 아무도 몰라봐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아직 하지 않은 말도 주님이 아신대요.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 혀의 말을 아신다는 것은 아직 입 밖으로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다가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좀 그러면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하려던 말은 이거였는데 아내님의 눈치가 심상치 않아. 그럼 딴 얘기를 합니다. 원래 남편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는데 남편의 반응이 그닥이야. 그럼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속마음을 감추고 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하려던 말을 바꿔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겁이 날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가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 그럼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가 몰래 함정을 파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칩을 가리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커튼을 단 겁니다. 보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알미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이 단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먼지 같은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 먼지는 귀한 먼지니까,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3대째 내려오는 먼지니까 잘 보관하거라. 이것은 가보란다 하고 여러분 아이에게 가보로 물려주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 병원에 입원하셔야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만큼? 여러분의 머리털을 다 세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머리숱이 많은 분들, 하나님은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효자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검색창에, 실시간 검색창에 머리카락, 누구 머리카락 현재 몇 개 다 뜬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덧붙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지 같은 인생들을 주님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 몰랐을 때는 막 사랑한다고 막 열이 막 그냥 확확 났는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닌 거예요. 상대의 연약함, 약점들을 몰랐을 때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막상 그 혹은 그녀의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랑이 식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콩깍지가 벗어졌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사랑하는 것이 진짜다. 남편들 아멘. 남편들 더 크게 아멘. 아내분들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콩깍지가 벗겨졌어도 연약함을 알면서도 부족함을 알면서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레알입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백도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동정하시는 분이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피곤함, 연약함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풍랑이 이는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옆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주님은 저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고, 천사가 받아줄 거라고,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영화를 다 소유하게 해주겠다고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자기 과시,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자극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시는 대제사장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한 참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 사랑을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았을 때, 심지어 가족들도 알아봐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어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물리침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무대 중앙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고생 많이 했어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해서, 그 수배를 피해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기도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은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인생의 가장 쓴맛을 맛보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도 마치 지옥 같은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돌보고 계셨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그래서 다윗이 확신 가운데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이렇게 둘러싸 주시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만 다윗도 주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죄 지었을 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하여 살인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기가 떠날 수 없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계시지만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제3세계 무슬림 지역에서 핍박받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과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바위 틈에 숨어도 동굴 속에 숨어도 아들람 굴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창에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셨어요. 어둠 속에서 행하던 모든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도 밤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고 싶은,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육체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일 평가하셔가지고 오늘 별점 10개, 너 몇 대 맞아, 이렇게 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겁니다. 나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본문 시편에서 9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설날 명절 때 해 보러 갔다 오신 분, 보통 음력 설날에는 해를 보러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신년새에는 많이 가시는데 해가 동쪽에서 뜰 때 어떻게 뜹니까? 서서히 빗줄기가 솟아나면서 뜹니다. 다윗은 이것을 새벽 날개로 표현한 거예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빗줄기가 하늘을 위하여 뻗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새벽 날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바다 끝에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서쪽 바다 끝에 해가
넘어가는 그 서쪽 바다 끝에,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에서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으신다고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지 다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이건 모를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실 거야 라고 숨기는 것이 있다면 진작에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제 음력 새해도 지났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샅샅이 씻겨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